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악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주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방탕한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대답게 살았다고 자부하며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앞에 나가지 못한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우리도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제대답게 언제 잘 자라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강권적 역사하시고 믿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주로 어떻게 사냐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19절에 있는 주된 문장, 주문장을 가지고 알아봤는데 어떻게 산다고 했죠? 이해력이 없어서 그죠?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어서 뭐 있죠? 지난 시간에는 수치심까지도 없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서 통제 없이 그냥 방탕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죠? 방탕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좀 더 나갑니다. 좀 더 나가는데요. 19절 우리가 이제 17부터 19절까지 쭉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가 나왔어요? 뒤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방탕에 방임하라는 주문장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 두 개예요. 전치사구가 두 개인데 전치사 여러분 잘 아시는 에이스, 제가 뭐 많이 모르지만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이스라고 N이에요. 에이스는 뭐죠? 뭐뭐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N은 그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방탕에게 방임하다, 방탕에게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두 가지의 전치사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방탕한 삶을 살 때의 결과치예요. 이게 직역하면 이거예요. 방탕한 삶에게 너를 주면 너가 쏙 들어가는데 어떤 쏙 들어감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어디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한다 이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거예요? 어디 안에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돼.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서 살면 네가 안 돼 라고 경고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한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고 경고했는데요. 그것의 원래의 모습은 뭐라고요? 이방인처럼 살지 않으려면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과 다음 주에 할 둘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두 개가 다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있으면 경고사항이에요. 이것을 같이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한테 있는 존재를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되라고 했어요. 여기 행하되가 마치 우리 한글로 하면 서술어, 동사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명사입니다. 행하되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행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기준에 벗어나서 뭔가 너 자신을 그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네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 정도로 행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더러운 것들.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방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더러운 것들은 뭘까요? 그러면요, 더러운 것들 하면요,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는요, 잠깐만요, 제가 좀
일반적인 의미로 온다면 더러운 것들이라는 얘기는 추해요. 추해서 보기가 싫을 정도예요. 보기가 싫으면 끝난 게 아니라 거절하고 싶어요. 거부하고 싶어요. 이런 물건이나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타락을 얘기해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요. 제사장이 딱 사제들이 딱 보고 이건 안 돼, 이건 돼 하고 분리될 때 제사상에 올리지 못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이라고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적인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제의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뭐요? 거절당하는 물건이나 상태를 얘기해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복잡해서 성경이 연구할 때 이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강 이해는 돼요. 뭘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보기 싫어서 거절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보다 더 간단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더러운 것을 정의할 때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알파를 쓰면서 이 단어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의 부정어가 됩니다. 이게 더럽다는 뜻이에요. 뭐에 반대일까요? 깨끗함의 반대예요. 더러움이 뭐예요? 깨끗함의 반대입니다. 깨끗함 뭐예요? 뭐에 반대예요? 더러움의 반대예요. 여러분, 깨끗함과 더러움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냥 얘기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깨끗함에 대해서 알거든요. 깨끗함은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신 내용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더럽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더럽다는 것만 할 거 아니에요. 왜 쟤는 저렇게 더러운 것만 하지? 당연할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으니까. 근데 지금 경고하는 건 누구한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데 더러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이건 하지만 더러운 거야. 깨끗한 거 해. 깨끗한 거 안 하고 오히려 뭘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실제로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럼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단어상의 의미를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얘기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더러운 거야, 하지 마. 그러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안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거기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처럼. 이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우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더러워짐이 뭘까? 이것을 우리 같이 성경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더럽다는 얘기는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정함이라는 단어, 한자로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거 구약에 나온 얘기예요. 구약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이후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언제일까요? 그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체결을, 계약을 맺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성경도 있거든요. 그걸 주신 다음에 뭘 만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읽다 보면 성막을 만들어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 어딘지 알게 하세요. 만난 다음에 이 만난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만드세요? 제사법을 만들어요. 제사법 만든 다음에 누굴 세워야겠어요?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을 세우겠죠. 이게 레위기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11장에 와서 갑자기 동물들을 분류하기 시작하세요.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하고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하고 정한 것은 너희들이 먹되 부정한 것은 만들지 마라.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면요, 정말 우리가 끄덕끄덕 할 있는 동물들도 나와요. 보기에 막 싫어서 아 이건 정말 부정한 동물일 거다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 부정하지 않은 동물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가 있어요. 돼지도 부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돼지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기준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기준이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됐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게 십계명이라면
그 다음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 죄를 다 해결해준 내 역사를 통해서 만날 거야. 그런 다음에 니들이 나를 안다면, 나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알고 너희가 나의 백성을 안다면 너희는 삶 자체에서 조심스럽게 가려가며 살 거야. 그게 뭐라고요? 깨끗한 건 취하고 더러운 것, 다시 얘기할까요? 정한 건 취하고 부정한 것은 버려가며 멀리 가며 살게 할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더러움의 계력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무슨 뜻인지? 레위기상 11장이었죠. 쭉 가겠습니다. 레위기서 여기 쭉 있어요. 11장 44절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11장, 12장, 13장 이 내용이 쭉 14장까지 쭉 그런 내용이에요. 정결하게 사는 것,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11장 끝에 머리에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서 더러움을 얘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게 하세요. 11장 44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할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부정과 정함을 얘기하실 때 주관적으로 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어요. 인간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정한 거랄까 부정한 거랄까. 왜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너는 그 말에 어떻게 한다? 따를 거란 얘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그 힌트를 줄게 하고 던진 게 뭐라고요? 부조함과 정함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이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작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작정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더러움을 얘기하실 때 우리에게 뭘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하나님을 여기냐? 너가 나의 백성을 여기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따를 건데 내가 거룩하면 너도 거룩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쪽을 취하면 너도 이쪽을 취할 것이고 내가 저쪽을 가면 너도 저쪽을 할 거라는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더러움이란 성경적 의미는 백성다움이에요.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에요. 이게 좀 발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면 4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몇 번 읽어서 알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한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이 어떻게 해요? 백성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더러움이란 뭘까요? 그러면요? 자녀다운데 벗어나는 걸 얘기해요. 자녀답게 사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자녀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저 아들이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이지 내 딸이라는 정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벗어나면 뭐라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더러움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하고 컨디션을 맺어요. 언약 사인을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당신을 나의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레위기서에 보듯이.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잘답게 되는 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러운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 오늘 바울 사도의 경고를 이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고 있어? 그렇다면 너희는 더러운 것이 뭔지 알 텐데 그 더러운 것을 네가 한다? 그럼 너는 자녀다운 게 아니야. 그건 이방인들이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뭘 얘기해요?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하나님 정말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더러움이 가지수가 점점 많아지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따라서 점점 가지수가 적어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 자리답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딸이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는요 한국교회는 간단해요. 예배 생활 하십니까? 헌금 생활 하십니까? 봉사 생활 하십니까? 전도 하십니까? 성교 하십니까? 이거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일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더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더러움을 행하지 않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가끔 단기 성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서 저는 정말 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더러움은요 하나님 자녀다움은요 단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준 굉장히 바울사도가 경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단체로 너희를 다 성결하니 깨끗하니 이게 아니라 너희 각자가 정말 내 앞에서 더러운 것이 없니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 동일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개적으로 단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 물어보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각 사람과 저를 포함해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같이 볼까요? 저는 여기 다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통과가 안 되더라도 답을 얻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게 더러움을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디도서 볼까요? 디도서 보시면 1장입니다. 347페이지에 디도서 1장입니다. 347페이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뭔가를 얘기할 때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외형적인 것을 보실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다 보실 거예요. 근데 뭘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이냐는 거예요. 진정성이에요. 네가 정말 나한테 예배 드리냐? 진정 나한테 기도하냐? 진정 나를 위해서 네가 봉사하냐? 이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게 디도서 14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에서 나오거든요.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바울사도를 얘기한 다음에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여러분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자극적인 말씀이 돼야 됩니다. 더러워도 괜찮고 깨끗한 거 좀 있으니까 괜찮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깨끗하든지 더러운 거예요. 깨끗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 얘기하면요 내 자녀라는 얘기예요. 나를 좀 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 오시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에 걱정하지 마. 너 깨끗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통과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냥 왜요?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하나님 기준이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다 더러워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정말 총명받고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살아도 그 사람은 더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겉으로 안 나타나고요. 이 속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 굳어짐에 하나님을 대입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처럼 이 마음에 전혀 하나님과 뭔가를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기도도 잘하고 겉으로는 예배도 잘하고 다 하는데 내 안에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자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안으로 못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여기가 16절입니다. 그들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입으로는 이유는 얘기, 나 하나님 알아 안 하고 행위로는 부인해요. 행위로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기준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하나님 기준 밖에 있는 더러운 일들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은요, 쟤들이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네. 쟤는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저런 거 하고 너는 깨끗하지 않아. 손해 보시는 얘기예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 여기 모든 선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오역기 말해요. 사회적 윤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가냐 안 가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초점이 하나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선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건요, 정말 죽었다 깨라도 사람을 죽이셔도 하나님의 일은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이해가 됩니다. 모든 민족을 다 죽여도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건 선한 일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일조차도 이해 못하고 사회적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다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더 확대해서 보여주시는데요. 마가복음 9장 보시면요. 7장이에요. 마가복음 7장. 우리 몇 번 봤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인가요? 우리 몇 번 봤어요. 정결한 삶 살려고 왜요? 부정한 소리로 떡을 먹었다고 막 장로들이 뭐라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을 공간복음이니까 마태복음도 기록된 거 이제 마가복음을 보는 겁니다. 그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7장 14절부터 볼까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까 그걸 저 디도서에 나온 얘기를 다시 확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들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깨끗한 존재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을 떠먹는 사람을 욕할 수가 있을 정도로 자기가 깨끗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 하시고 그랬어요. 그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20절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나온 내용들 여러분 읽지 않아도 다 더러움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더러움으로. 누가 봐도 이거 더러움이에요. 사회적으로 봐도 더러움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알게끔 하시는데요. 문제는 뭐냐? 사회적으로 봐도 이 더러움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 백성들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내가 예수 믿는 거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서 계세요. 하나님이 일대일로 서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네 마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내 자녀인지 아닌지를 선포하는 그 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 섰을 때 여러분 안에서 정말 더러움이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확인 안 해요. 누구도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아까 드린 것처럼 이걸 지금 바울 사도가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너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지금 하나님 너한테 얘기하시야.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빨리 돌이켜. 빨리 돌아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경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돌아오라는 그 경고 말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쉬울 줄 아는데 어려워요.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죄성은요, 자기의 더러움을 숨기기 바빠요. 고린도서 볼까요? 고린도서 5장 보시면 1절 볼까요? 그럼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은사도 많고요, 큰 도시답게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배 드릴 때 막 예언 은사도 나오고요,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정말 예배가 질서가 없을 정도로 막 성령의 역사하는 일들도 막 일어났던 그 놀라운 교회예요. 제가 몇 번 소개했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근데 이건요, 이방인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참 얘기하기도 힘들지만,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합니다. 이걸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근친상간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취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근친상간을 이길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했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고린도 교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냐. 문제는 그걸 한 사람이 드러났어요. 그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하기커녕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른 척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더러운 건요, 우리한테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된 건 우리한테 잘못된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사람에게 치료를 해야 돼요. 이런 치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어떻게, 무슨 치리예요? 4절 보면 이런 치리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그 당시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걸 얘기해요. 교회의 명단에서 빼오는 걸 얘기해요. 이걸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 뭐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서 제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 구원 없어라고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 사람을 고통 주려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는 육신은 면하고, 육신은 좀 창피하고 힘들고 낙담하고 어쩜 좋지 않고 괴로울 수 있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해서 다시 회개시킬 수 있는 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거 보면 피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더러운 일 하고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가서 얘기해. 안 들으면요.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해. 안 되면요. 교회 이름 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 치고 안 되면 출교시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들도 그게 아무렇지 않다 여겨요. 보면 6절 보시면요, 스스로 자랑까지 해요. 우리는 그렇게 괜찮아. 이 정도는, 우리 이 정도는 다 하나님 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이렇게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음에 근친상간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근친상간을 할 수 있죠. 그 분위기가 이미 고린도 교회 이 안에 마음속에 나온 더러움이 나오는데도 그것이 더럽다고, 하나님 찾아답지 않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더 문제란 얘기예요. 그리고 경고하시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게 9절부터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는 이거 뭐라고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그것을 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이 내 몸을 좀 복종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누굴 사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음행합니다. 그 사람들은 더러운 짓만 할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안 살려면 우리 산로 가야 돼요. 옛날에 불교가 뭐 박히는 걸 받아서 다 산로 가듯이 교회도 다 산로 가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귀되 문제는 뭐예요?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거 아까 나온 얘기죠.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한다면, 모든 더러운 것을 실제적으로 행한다면 어떡하라고요? 사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 말라. 뭐하는 이제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얘기예요. 10절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 중에서 내쫓으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요 반대예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 중에 하나 성적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소문나는 것도 있고 실제 드러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동성애에 대한 집단을 다 모든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동성애만 방해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막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교회가 여기 다 몰입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동성애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동성애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 하는 거에 대한 집단 비난할 수도 있어요. 각자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을 한다는 얘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모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큰 하나는 많은 경우에 동성애를 욕하려면요 교회 안의 성적 문제를 스스로 치유해야 돼요. 스스로 치유해서 깨끗한 후에 그 다음에 얘기해야 돼. 동성애를. 한국교회가 동성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치부를 스스로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 숨기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문제로 고발당한 교단에서 치유한다고요? 아니요. 그냥 짱기만 해요. 너 이제 목사 아니야. 그 목사님 어디 가서 또 교단에서 또 목사증 받아서 목사해요.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동성애 막는 거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남에게 동성애를 몰아서 나쁜 놈에 욕하고 자기들 나쁜 짓 하면서 스스로 보호한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관여할 거 아니에요. 지금요 나왔잖아요. 밖에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먼저 봐라. 너희 안에부터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안에부터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를. 제가 이 말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드러낸다?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남의 일도 내가 아닌 딴 사람 근처 상하는 것도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니까 은혜로 다 덮어도 그럴 수 있지 뭐. 목사님이 그럴 수 있지 뭐. 저 집사님이 그럴 수 있지. 장로님이 그럴 수 있지.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다른 사람들 문제도 내버려두고 자기가 피하려는데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 잘 해결할까요? 아니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다 하지 않아요? 이 정도 욕구들은 다 있지 않아요? 이 정도 욕도 하고 이 정도 악함도 하지 않아요? 더러운 거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너 자신이 정말 내 앞에서 울고 웃게 서 있는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너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벗어나 더러운 일을 막 하면서 하나님들하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 많지 않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 얘기하지 말고 일단 너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서서 점검하라고 하세요. 네 마음속에 더러움이 나온다면 그럼 큰 문제라고 얘기하세요. 빨리 돌아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천천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시고 거울 앞에 서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한번 여러분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서 나오는 더러움이 있죠. 더러움이 있다면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어떻게 해결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더러움이 있으면요 음란이 있습니까? 음란 막으세요. TV 보지 마시고요. 뭐 이게 다 방법이겠죠. 인터넷 끄시고요. 잡지 버리시고요. 이러면 될 거예요. 뭐 술 중독합니까? 술 안 몰라도록 하세요. 이게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뭐부터 확립하라? 왜 더러운 일을 하겠는지를 확립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탕사람으로 간 겁니다. 왜 방탕사람으로 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더러움이 나왔다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뒤를 돌이켜갖고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시간부터 지금까지를 찬찬히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6장이에요. 9절부터 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이거 나쁜 거 나오는 거 절대 하나님 말씀하세요. 더러운 것을 실제로 행한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이방인이요. 우리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하냐면요, 희한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1절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높게 올려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게 하신 후에 사람들 통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이 뒤집어져서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여기서 씻음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거듭남 체험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이방의 삶에서 깨끗한 삶을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건너 체험이 없다고요? 딴 거 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살려달라고 간청하세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라.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을 다시 살리시리라. 이것도 나중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15절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깨끗함을 씻으는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께 와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일 해도 에이 그 정도는 다 했는데 또 하면 어떡해요? 괜찮지 않습니까? 한번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숨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만 하면 돼요? 외식하고 과식하고 뭐죠? 가식하고 내가 안 한 것도 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한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남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어떻게 내 몸을 내가 더러운 곳에 사용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은 한 영이란 말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지적하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리라. 이게 나중에 설명합니다. 나올 거예요. 19절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19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냐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된 걸 확신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걸 아십니까?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몸인 거 아십니까? 세 번째 뭐라고요? 그 몸을 누가 지금 움직이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서 이 더러움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차단되어 있는데 왜 과거의 내 모습이라고 또 더러운 것을 내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까? 더러운 것을 하는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지금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중요한 가장 키포인 절대자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더러운 좀 나와도 괜찮아요. 좀 이따 보세요. 몇 개 후에 보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바꿔놓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 여러분 계속 만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더러움은 어느 순간에 깨끗함을 다 받게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뭐가 문제지요? 살아계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좀 만나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회개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뭐 금식하는 거, 내가 뭐 찢어버리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가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있다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일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이방으로 다시 끌고 갈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더러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모든 더러운 것을 실제로 하고 있다? 너는 분명 네 몸을 방탕 하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살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 거기 기준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너 분명히 알 거야. 너 하나님하고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있지. 너 하나님 한 번도 안 찾고 있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거 너 모르지. 실제 하시는 거 모르지. 실제가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귀신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존재세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세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돕기에서 또 하나의 존재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를 또 돕기에서 또 하나의 존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움 여러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사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방탕한 것에 너희 몸을 맡긴다. 모든 더러운 것이 너한테 나온다.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행동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손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릴 건 때려 부시고 없앨 건 없애고 그냥 그걸 지울 건 지우면 하나님 여러분을 저를 온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경고가 여러분 마음에서 살아 역사해서 오늘 한 주 동안에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아니 다음 주에 간증 못해 좋아요. 여러분 인생에 간증만 나오는 그런 삶이 다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